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투자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투자 설명회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실 일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거는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 기회는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안 와요.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정보에 빠른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투자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겠죠. 사실 이런 투자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는 사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 목적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투자를 유치받는 사람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하면 당신들도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을 위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투자 설명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차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투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늘에 보물이 부족해서 우리 보물까지 하늘에 쌓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 중에는 투자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왠지 뭔가 도박? 약간 이런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본이 어떤 면에서는 노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본이 더 큰 자본을 불러오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투자의 개념 자체도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투자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냥 내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또는 투자하기 싫어서 묻어두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한 종이 그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합니다. 그냥 묻어뒀을 뿐인데 게으른 건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투자하지 않은 거는 악한 거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 사실 이 투자의 기회는 모두가 부여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 종들은 주인의 달란트를 특별히 주인이 선택해서 맡긴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것 자체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밖에. 그들은 기회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거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돈을 묻어두면 이 돈은 사라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아시죠?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 100원의 가치와 지금 100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10년 전에 100원이면 군것질 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거든요. 지금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묻어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는 이 유통기한이 명확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라집니다. 투자하지 않고 묻어두면 다 사라질 거예요. 쓸 수 없어요. 나중에. 묻어두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묻어두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할 수도 있어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불이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나쁜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건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고요. 주인의 뜻대로 투자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아깝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뭔가 그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맡긴 거거든요.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것이죠. 불의한 것이죠. 묻어두지도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않더라도 이 땅에 쌓아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걸 불리기 위해서 투자했을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는 그냥 묻어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렇죠? 더 이제 많은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요. 미래를 대비합니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투자가 왜 투자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투자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에 투자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 다큐멘터리로 본 적 있어요. 쓰레기에 투자하는 사람. 그 저장 강박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 종일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주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한가득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손을 못 댈 정도로. 집 안에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그 집에 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쓰레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그걸 그러니까 빛나고 반짝이고 이러면 그냥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집에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집안을 가득 채워놓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근데 우리가 쓰레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게임에 빠진 사람들 간혹 보거든요. 그 게임 내에도 나름대로 그 돈이 있어요. 게임 머니가 있고요. 그 게임 내에 직업이 있어요. 온라인 게임 보면은 나름대로 직업이 있고 임무를 수행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모험을 떠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인정해 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남들이 갖지 못한 희귀한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투자일까요? 투자가 아니죠. 언젠가는 그 게임 로그아웃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거는 이와 같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야 될 때가 와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둘지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잘 투자해야겠죠. 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것과 투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시 태어나거든요. 다시 태어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은 미래 일들을 알고 있어요.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뭘 줄까 하니까 그 분당에 땅 5만 평을 달라고 해요. 개발되기 전에.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당 땅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분당 땅 5만 평을 달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그 5만 평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개발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줬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인 거죠. 그는 알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야. 우리도 투자할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투자했던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거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분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4절부터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투자할 수 없죠. 특별히 모세의 경우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그 이집트, 최고 강대국이죠.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더 낙으로 여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왕자로서 살고 싶어요. 네.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투자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단어, 이렇게 한국말이 2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26회가 반복이 돼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그분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상 주실 이임을 바라보고 그 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상이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나 슬픔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계산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봤으면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보지 않으면 사실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 항목에서 누락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계산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죠. 순수하고요, 그렇죠? 계산 없이 그렇게 은혜에 감동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이상적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도 계산해보면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산이 되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그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쁨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산해 보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전에 계산해 봐라. 망대, 건물을 세울 때도 세우기 전에 계산해 보고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헤아려 보고 이길지 질지,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헤아려 보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계산해 보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더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무지성으로 무조건 믿고 무작정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우린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치 있기 때문에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사실. 뭐 복잡해서 우리가 이쪽이 큰가 이쪽이 큰가 고민할 사실 필요가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치 있다라는 걸.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쪽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계산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당장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내가 편하니까 이런 계산들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할 때가 있죠. 계산을 하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투자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다 투자하고라서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보고 잘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컨닝은 해본 적은 없는데 학창 시절에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옆에 친구의 답이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저의 답과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고쳤습니다. 저는 제 답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반에 모든 아이들의 답을 다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아이들의 답이 다 1번인데 저는 2번이라고 썼어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다 다른 답을 썼는데 제 계산 결과가 틀린 거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의 계산 방식은 우리의 계산 방식과 달라요. 중요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식 자체도 다르고 계산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른 곳에 투자하거든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만 투자하는 게 맞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 결과가 맞아요. 그들은 못 보고 잘못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 때 불안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맞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맞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보고 잘 계산하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샀다 언제 파느냐.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투자 대상을 투자하더라도 이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초대했는데 다 일치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더 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급하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미리 초청을 해놓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그 잔치할 시각에 다시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 시작할 거니까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투자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투자할 마음이 아니라 올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잔치가 그때 있을 거라는 거 아는데 그 시점에 굳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작은 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 어렵죠. 나중 가면 더 하기 힘들어요. 더 큰 일들이 생기고요. 더 바빠집니다.
어릴 때가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바빠지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속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처음에 일회성으로 왕창 다 투자하고 그냥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빚 내가지고 다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 빨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사는 게 건강한 투자일까요? 아니죠. 빚 내서 투자하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 물론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단거리 계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투자할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분배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건강한 투자죠. 그리고 우리의 투자가 이렇게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남는 걸 투자하는 거는 사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그렇게 모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최대한 아껴서 전략해서 절제해서 모으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남는 시간, 남는 힘보다 최대한 절제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지, 더 하늘에 쌓을 수 있을지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투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쌓아갈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도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정하라는 얘기죠. 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꾸준히 투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겠다. 이 정도는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했을 때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렇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립해 나가시면 계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많은 상급이 쌓여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회수하는 시점, 이 수익을 확정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점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멀리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빨리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빨리 수익을 많이 얻으면 좋죠. 근데 우리의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결실이 안 보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거둘 때가 아닌 것이죠. 그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한다면 그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공적을 시험할 건데 어떤 사람들의 공적은 불에 타서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투자 실패인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그들은 거두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 내가 그 의도가,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었다면 그것은 하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셔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런 의도로, 우리가 그런 의도로 했을 때 그거는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어떤 것에 그러면 투자할 것인가, 투자 종목을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적용에 관련된 건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향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까도 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을 거예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걸로 여기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봉사의 일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게 필요하죠. 성도가 그 봉사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준비돼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투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복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투자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학교를 선교하고 싶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도 선교할 거리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투자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회들이 많습니다. ISF도 있고요. 주일 오후 한국어 교실도 있고요. 토요 어린이 학교도 있고 또 여러 부서들 많잖아요. 전도부, 관리부, 문서팀, 미디어팀, 찬양팀, 또 교회 학교들,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자매에서 또 하시는 뭐 전도부도 있고 신방팀도 있고 또 기도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직 투자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네. 혹시
섬기고 싶은데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더 배워서 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더 배우고 싶다라는 분은 지금 SBA 지금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BA는 자격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이 봉사일을 하기 위한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준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투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응답만이 이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구제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기도도 갚으시라.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도 갚아주시겠다, 보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선교지의 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그거와 별도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성도가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이 방식 자체도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도 이제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도 물론 의인의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차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거고요.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투자 설명회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숟가락 얹기를 하나님이 대놓고 숟가락 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일하실 건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새로 지었는 그 교육관이 정말 내가 아끼게 될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교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 선교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묻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투자예요. 사실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사실 저는 이거를 투자라기보다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세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세금에. 당연히 드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당연한 거거든요.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헌물은 이 제사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 또는 소원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잖아요.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분의 1, 그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분의 1씩을 걷어서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걷어서 이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교회의 그 성전의 성막에 그 필요한 것들을 사용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하나님의 것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는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교회의 필요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안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지명 헌금을 한다든가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서 보낸다든가 그런 것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뭐 구걸한 선물한 게, 그러니까 선물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제, 또 성도들을 위한 헌금, 또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이 투자인 것이죠. 우리 교회 재정 보고 들으면 성도님들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인 헌금 외에도 선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지명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구제 헌금도 들어오고 이미 성도님들 많이 투자하시는 걸 볼 때 감사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최고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건축 헌금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건축 헌금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야. 투자 기회예요.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렇고요. 성막이 지어질 때도 그렇고 백성들은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11조 외에 자기의 소유물, 사유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요. 투자한 것이죠. 사실 이 건축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물론 대출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갑자기 큰 헌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헌금 안 한다고 건축 안 지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건축의 승패도, 건축의 성공 여부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무리 헌금 안 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인색해도 완공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실패할 거예요. 연기되고 또는 법 때문에 또는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져서 실패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에 지어진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이게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얼마 했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얼마 했는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자 기회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투자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